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는 용모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던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문제 속에 들어갈까? 그에게는 진실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자기 안에 수많은 생각과 모략들이 있는데 그 모략 속에서 진실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팔아버립니다. 15장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기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한 모반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 의롭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을까? 이 서원이 자기가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치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원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잔꾀로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착각이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이번 주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르잖아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할까? 문제 속에서 왜 문제를 이렇게 유약하게 살아갈까?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압살롬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의지고 내 방법이고 내 계략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나는 스스로 정의롭다. 나는 스스로 정직해.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압살롬은 절대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를 가장한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욕심의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신은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죠.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치려고 군사를 일으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합니다. 이때 다윗의 자세입니다. 30절이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피신합니다. 도피합니다. 다 다윗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도 내 아들이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내 백성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동족 간에 서로 베고 베이는 이러한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우치지 않을까, 깨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도피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도피할 때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감난산 길, 그것은요 골고다 언덕길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감난산 길로 피신하면서 도망가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울며 맨발로 나아갑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반역이 슬퍼서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이렇게 열매 맺었구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주었던 이 죄의 결과, 그의 목숨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너는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무고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로 충신 중에 충신 아닙니까? 전쟁터에 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은 이 다윗 성에서 바라봐도 보일 만한 집입니다. 왕을 만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가 나아갑니다. 자기의 집이 정말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도 보고 싶을 거고 가족들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내 주와 왕의 백성들이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아내를 보러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이 다윗에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술을 취하게 해서 그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게 하는데 이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밖에서 야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충신을 죽인 다윗, 하나님이 그 죄값은 묻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암논의 죽음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성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 도망가는 모습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감난산길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서 도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문제를 보면서 너의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보며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대방만 보는 거죠.
제가 나빠서, 제가 못돼서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아니죠.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야, 저 왕, 저 왕.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른 사람이 하면 좀 덜할 텐데 사울의 친족 중에서 시므이가 그를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소리가 다윗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이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치욕적일까. 자기의 모습 자체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자기도 치욕스러운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 치욕을 탁 끄집어냈잖아요. 더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그 사람이 미워지죠. 그래서 화풀이를 거기다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나를 충동질하면요,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닌데 그 사람에게 모든 화풀이를 다 쏟아부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로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럴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이여, 저 개 같은 놈, 그러면서 내가 저를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래 죽여라. 저 나쁜 놈, 감히 나를 저주해? 가서 죽여. 이랬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면 죽이지 않고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10절이요.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거 하나님이 시킨 거야. 내버려 둬. 나는 저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 뭘 하겠습니까? 회개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 내 죄는 나를 저주하는 인생으로 바꾸었어.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해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절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인다고 해서 이 상황이 없어지겠느냐? 아니다. 혹시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바라보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이 시므이의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귀한 삶이죠.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실 것이다,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하는 심령, 가슴까지 찢는 이 심령을 기억하시고 이 압살롬의 모든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하고 다시 이 다윗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은 길이든지 나쁜 길이든지, 내게 영광스러운 길이든지 치욕적인 길이든지 그것을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하는 거죠.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길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그리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조롱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 앞을 십자가를 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수는 그 길을 가시합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 와, 힘없는 자가 그 길을 간다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힘이 있는 분이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한다는 것, 그건 정말로 어쩌면 그냥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갑니다. 왜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기 싫죠. 정말로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한 이 거룩한 영적 죽음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꺼이 이 다윗의 간 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길처럼 기꺼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귀한 길을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한 영혼이 사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